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9가지 성령의 은사를 또 이스터데이 목사님께서 3가지로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 분별의 은사, discernment gift. 두 번째, power gift, 능력의 은사, word gift, 언어의 은사. 분별의 은사 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통찰력.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밑에 그룹 밑에는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언어의 은사 부분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아마 필경은 오늘은 분별의 은사를 한 다음에 믿음의 은사까지 가서 아마 언어의 은사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주 소모될 테니까. 제가 성인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또 한번 대강 줄만 쳐놓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서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1차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방식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눈으로 보시면 저희 읽을 땐 읽어야 할 땐 읽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땐 드리고 아마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iscernment gift, 분별의 은사 부분입니다. 그 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지혜의 은사. 도이스터데이 목사님의 상담 사역에 의해서 테디베어 이야기와 어느 부부를 상담하였던 이야기. 목사님은 매번 상담 사역을 하며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떤 말을 해줘야 알지 못할 때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매일 싸움을 하는 엄마 아빠를 피해 숨어야 했던 그런 가정의 학대로 인하여 마음이 다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를 때, 또 한 가지, 젊은 부부가 결혼 파탄 지경까지 이르는 부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를 때, 여기에 말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좀 직역을 하고 번역을 해도 좀 우리의 말로는 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직역을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는 그냥 주여 성령님이시여 그렇던데 우리 표현 방식이 그렇습니다. 제발 프리에스 야바 그렇게 했었겠죠. 대개의 상담사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오지 않으시면,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공경에서 처해서 곤란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매번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학대로 마음이 다친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탁하는 마음인데 주께서 테디베어에 대해 물어봐. Let's go, 테디베어. 이렇게 말을 하라고 주님께 지시하시더랍니다. 이런 말씀은 말씀을 받는데, 주님의 말씀 받는데 어디서 어떤 감각을 받는지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귀로 들립니다. 제가 귀로 들리는 건지 착각인지 뭔지 모르는데 경험자는 알아요. 근데 익히 들리고 아는데 마음으로 들리는지 귀로 들리는지 영어로 들리는지 몰라요. 영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테아미아바 테리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빵 터지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끔찍하게 극렬한 싸움을 하곤 했어요. 그건 이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냄비와 칼 같은 것들을 던지고 했죠. 그리고 나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난 테이블 밑에 숨어서 테리베어를 껴안고 테리베어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말하며 테리베어에게 도와줄 것을 테리베어에게 말하며 그 밑에서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린다라는 또 젊은 부부의 아내는 남편이 항상 자신의 실수에 대해 지적한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깨질 지경까지. 주께서 지시하시는대로 린다 남편이 실수한 것을 린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실수한 것을 용납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하라고 주께서 음성을 들어주셔서 또 린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린다도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거예요. 두 예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목사님은 모르죠. 성령께서 음성을 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몰라도.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인의 모든 잘못한 점,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불만인데, 그러면 너 린다 당신은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지적하냐 안 하냐, 그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의 문제가 많은데 지적하고 여자도 남편의 문제가 좀 용납 못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아마 그쪽으로 해서 그 상담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이스터데이 목사님의 선교지에서 예가 계속됩니다. 몇 번. 멕시코에서 YMAM 팀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자는 버스에는 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고 출발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차를 볼 줄 아는 남자들이 본넷을 열고 한참을 점검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난감해하며 서로 한마디씩 더 듭니다. 그러자 리더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팀은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때에 자꾸 소심한 어린 소녀, 아마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분배기 캡을 떼어내세요. 포인트를 성수하세요. 이렇게. 분배기라면은 그 자동차 엔진에는 스파크 플러그가 있고 스파크 플러그에 선이 연결돼서 전기를 분배하는 디스트리뷰터 캡이 있어요. 요즘은 신형차들은 캡이 없이 자동으로 이게 코일로 연결돼서 그게 없는데 옛날 차들은 그 캡을 열고 그 단자에 흐려나면 그게 고쳐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꼬마 여자 여인한테 그 디스트리뷰터 캡을 열고 그 단자를 청소하세요. 그렇게 가서 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가 가서 차를 고치고 있는 남자들이 열심히 뜯어보는데 거기 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디스트리뷰터 캡을 열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남자들이 열심히 좀 고치고 있는데 왜 조그마 아가씨가 와가지고 남자가 와서 뭐라 하니까 네가 그 말이 안 들릴 거예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귀찮으니까 가라고 우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어린 자매는 디스트리뷰터가 뭐고 캡이 뭔지도 모르는, 전기에서는 모르는 그런 자매한테 그런 말씀을 요소 씨가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남자들이 계속 배터리를 멀쩡한지 점화 장치는 계속 보는데 한참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다시 가서 말해요. 디스플레이로 캡하고 포인트를 크게 나가고. 그래서 이 자매가 나아지지 못하고 이제 또 피치하거든요. 뭐가 문에서 이렇게 내밀고. 주님께서 디스플레이 캡을 빼고 캡을 청소하라고 하시는데 해보세요. 그때 이제 그 남자들은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참 부산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중에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시겠죠. 목사님이 그래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해봐서 소리를 못 보는데 해보자고 성님께서 그러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로더 탭을 열고 클립을 열고 클립을 닫고 단자를 닫아서 키를 엔진을 스타트하는데 붕 하고 지동이 걸렸습니다. 성령은 이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현지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그 문제를 관여하시고 놓아주시는 그 말씀이 여기서 지혜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상황에 안 맞는 그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성교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신 일이 상종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성령의 말씀을 지적받는 지혜의 은사 예를 지혜의 은사에 예를 드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필요 또는 문제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명상이나 준비를 통하여는 것이 아니며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장로님은 그 1시간 이상 한 설교기념 어떻게 세상에 잘 기록을 하셨어요. 막 하셨습니까?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한 게 아니고 그전에는 그런 방송이 없었는데 유튜브에 우리 설교 말씀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 왼쪽 밑으로 보면 더보기나 무슨 그 형선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그 더보기가 열리면서 밑에 스크립트 표시가 나와요. 스크립트를 표시할까요 말까요 그런 일이 있어. 스크립트를 표시하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언어가 스크립트로 글로 오른쪽에 뜹니다. 그런 방식이야. 그거를 정말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귀한 말씀을 내가 내 거로 만들어서 저대로 기록 내가 가져가지고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겠다면 그거를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전 처음에는 좌익들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큰 일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몇 번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하냐고 막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용한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시간. 근데 이건 또 영어예요. 영어인데 이게 띄움도 없이 이게 딱 붙어있는 영어를 구분해가지고 그 작업이 더 걸려요. 자기 손으로 쓰고 듣고 하면 잘 같은데 3일을 꼬박을 했어요. 그 유튜브 스크립을 정리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 중에서도 정리해서 여기까지 나오니까. 근데 다행히 이상하게 지난 며칠간이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박수를 드리고 성령께서 일을 좀 안 주시고 하시면 이걸 준비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런 시간을 시간을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우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나눠줄 때 한정되지만 그러나 적절한 부분적 통찰력이 그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었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들의 지혜에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지 않으며 또한 우리들이 미래의 과거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단면한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에서 일시적으로 꺼내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침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15장 13절로 21절에서 같이 신자의 몸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사도와 스데반의 경우에서 같이
대적이 대항할 수 없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들의 믿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떤 얘기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다가 지식의 말씀. 지금까지 지혜의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식의 은사, word of knowledge. 이스터데이 목사님께서 뉴욕시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린 소녀를 데려와서 그녀를 기도해 주셨다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즉시 세 개의 문 그림이 보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길을 충분히 걸어왔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저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 개의 문 앞에 서 있는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 지금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놀라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 예언 사역이 우리 교회인 상대로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특별히 집회나 그럴 때 가끔 하시고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시면 특별히 선거지에 선교지에 나가시면 외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예언 사역을 하시듯이 나가셔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하세요. 목사님의 이제 설명을 의하면은 또한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우리 조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다 예언 사역 은사를 갖고 똑같이 부모를 맞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무슨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고 상대에서 기도를 하면은 뭐 서로를 얹거나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의 상태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영적인 것은 없다가 있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창조되는 거예요. 즉시로 성령께서 놓으시는 그 환상이 보이는 대로 이 지금 목사님 말씀과 똑같은 경우예요. 내가 지금 환상에 나한테 환상이 보이는데 지금 이전 환상이 보입니다. 무슨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사실만 보는 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자기의 모든 시세가 바닥에 드러나는 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요. 그런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이스터데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그 사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종목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요구해서 안 하시고 설교 말씀으로 예로 많이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이렇게 이스터데이 목사님께서 지금 세 개의 문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뭐 잠깐 눈물이 아니라 놀래서 정말 문은 정말 놀래서 좀 감동으로 우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이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문들 중 어느 문으로 가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울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실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을 통과하든 뒤돌아보며 다른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통과하고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사를 할 때는 예언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바닥에 눕는 그런 사역이 많아요. 이스터데이 목사님께서도
우리 애는 우리 위해서는 안 하셨는데 그 경우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30분 후 그녀가 제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제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명문 음악학교인 줄리아드 음악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저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앞으로 세계의 초대장이 받습니다. 줄리아드에서 피아노 학교 강사로 계속 일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뉴욕 필하모닉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속한 그룹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콘서트를 열기 위해 국제 투어를 함께 하자고 요청합니다. 그 후로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스터데이 목사님은 그 자매가 뭘 선택할지 모르지만은 그 강사 목사로 하신 이스터데이 목사님의 이런 사역으로 미리 마음을 다짐하고 뭔가를 결심했을 거예요.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알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그 왜 그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지만 그것은 교육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 옵니다. 제가 우리 집에 꼬순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꼬순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어디 시골 가가지고 팩 치킨 사이즈가 요만해요. 보통 요만한 얼마나 귀여운지 카스터머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5불씩 달라고 하는데 10불씩 주고 20불 주고 쌍둥이 제가 부부를 가져왔어요. 한 쌍을. 근데 남자 안에서는 그거 한 마리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마리 홀로 꼬순이라고 우리 안방에도 데려가서 물도 쏟아주면 알아요. 우리 손을 닦아주고 알아요. 좋아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투수를 주면 얘가 파랗게 털에 다 빠지고 아주 그 피폐에다가 사랑을 넣어주고 한참 돌아주면 며칠 보다 보면 털이 반짝하고 이뻐져요. 그런 닭들도 사랑을 받은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그런 닭이 탈출을 잘합니다. 케이지에서 한 5번인가 6번 탈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온 동네 네이버가 다 와서 대년내 치킨이 도망갔어. 어떻게 그 무슨 SMS 통신 시스템 전화를 했죠. 온 네이버가 다 나왔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동안 1시간을 법적도 아니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의욕복 조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나갔을 때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낮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없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고 죽으면 못. 근데 이놈이 집 알고 멀리 안 가요. 집 주위에서 있어요. 집 찾아오면 사는 거고. 그래서 포기하고 금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 또 새벽에 나오려고 문을 이렇게 탁 열고 말을 탁 들이쓰는데 꼬순이가 어디 있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문 닫고서는 거기서 알고 있다고 했잖아. 프레시라이트, 프레시라이트 탁 켜가지고 돌아서 그 우리 코너에 거기 30년 이상 되는 도라지가 있는데 비밀한 장소인데 거기에 풀이 이제 부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불을 탁 비치는데 비치는 당시에 코너에 꼭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추운 겨울인데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이리 가 저리 가 꼬순이가 말씀하시라고 감으로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녀석을 찾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 날, 마지막 토요일이었네요. 토요일날 나오는데 문을 닫고 딱 한 스텝 나오는데 Pray for your neighbor's peace 그러시더라고요. 또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모든 기도 내용을 적고 우리 네이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이버는 우리 교회 사람을 초대해서 했다고 왔던 그 페리라고 있는 홀로 사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분을 수시를 시작해서 그 외에 이름 아는 사람들 다 시작해서 가든시리 난 운전을 많이 하는데 대개 동네에는 각자들 도로를 압니다. 그러니까 가든시리 도로를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각자 기도를 했어요. 거기 아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한 시간 내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미스터데이 목사님 붐에 있어서 페리한테 가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참석하라고 참석할 때 얘기하더니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참석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올 것 같이 대답하면서도 안 할 것 같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사순절 마지막 날인데 네이버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네이버는 누구냐? 당신이 먼저라고 계속 있으니까 당신을 시작해서 네이버를 해가지고 싹 놓고 나는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그게 April 4th 세러데이였다. 사순절 기간 마지막 세러데이였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다. 힘든 어려운 그 기간을 지났는데 자기 가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정의 친척이 아는 사람이 7명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최근에 그 큰 오빠부터 시작해서 5명이 계속 죽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카 하나 있는데 조카째도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하고 누구하고 둘만 남았대요. 저도 속으로 놀랐죠. 우리 주님께서 이웃의 그 어려운 사정까지 아시고 위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할 때 이분이 조금 우리 교회 공연 참석 안 하시지만 그분도 잘 믿는 감리교회에서 경리 회의를 맡고 아니면 치료하면서 신실하게 믿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주치의가 친척들 다 죽으면서 우울에 빠졌는데 막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그게 쭉 가는데 뒷장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성령께서 불시에 필요할 때 넣어주시는 그런 시식.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웃의 사정까지 아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남의 반대에 저 말을 전것뿐 기도하고 근데 그 Pray for the neighbor's peace 그 하신 성령의 주시는 음성이나 느낌이 꼬순이가 그 밖에서 덜덜 떨고 추운데서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꼬순이를 찾아주시는 그 성령의 느낌이 똑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두 예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나한테는 그 영적인 감각이 동일하게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꼬순이 얘기나 이웃에서 왜 기도하라서는 하나는 음성으로 들려고 하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모든 성령의 말씀은 다 한 가지예요. 지식으로 갑자기 놓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던 음성으로 받았던 결국에 성령의 일은 무에서 유가 갑자기 창조되는 것입니다. 모르던 일에 갑자기 성령께서 알게 하는 지식이 은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인이 그것을 응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성한 통찰력을 줍니다. 지금 이 매번 9가지 은사 중에서 전편은 이스터데이 목사님의 예로 감정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있는 요거는 성경학계에서 제가 이미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했던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은사는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인의 그것을 응용하는 것에 있어서 신성한 통찰력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얻게 되는 것 그 이상을 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지식의 부분적인 계시를 포함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한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음이 분명하나 그러나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어디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것인지 혹은 어떤 사람이 무슨 병이나 무슨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지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discerning of spirit,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여기에 영 분별의 은사인데 spirit 보면 우린 성령을 뜻할 때 영어는 대문자 spirit을 씁니다. 성령이. 근데 이 스피릿은 소문자에다가 복수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제가 앞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에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체험을 아는 그러한 분들로부터 풍기는 감을 저는 그냥 냄새로 표현합니다. 어느 분으로부터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에게서 느끼는 일반적인 냄새를 분별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이미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Discerning of Spirit에서 Spirit's S는 대문자, 소문자 S, 대문자 S가 아닌 소문자 S입니다. 또한 Spirit은 단수 아니라 복수, 다음에 그 뒤에 S자가 붙으면, 즉 여기서 말하는 Spirit은 악령들입니다. 단수 악령, 사단이 아니고 사단의 졸개를 포함해서 전부 악령들. 저는 서비스콜을 다니면서 많은 경우를 당합니다. 어느 집은 입구부터 이미 벌써 세게 느껴집니다. 침침한 조명에 요상하게 배치된 탁한 가구들, 대낮을 비슷하게 구역질하는 렌즈에다 무슨 질질 흐르는 듯한 컴퓨터 배경. 거기서는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게 되니까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아주 불안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상태 안에서. 이제 수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가 너무 궁금해서 저것이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들 집에 가면은 벽에 무슨 옛날 군사들 모양의 목각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난 영화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싫고 뭔가 알고 싶어.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뻑했어. 근데 갑자기 뻑했으니까 못 알아도 뭐라고 다시 말씀해보세요 했더니 뻑했어.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크랩을 열더니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반이 잘려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양옆으로 큰 책들이 꽉 찼어요. 부케이스가 맞아. 그거를 벽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스트 사람들. 영화에서는 가끔 보죠. 근데 부케이스 속에 있는 그 책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 속 내장처럼 보여요. 얼마나 그게 아주 부엌질하고 힘든지 그런 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무슨 영분별의 의사는 아닌 거죠. 제가 믿는 자니까, 예수님 믿는 자니까 벌써 다른 영, 악령 있는지랑 느껴요. 벌써 그러면서 영의 구분을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 영분별의 은사는 크리스찬에게 주신 영 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나 느낄 거예요. 똑같이. 어느 분이나 어느 가정에 어쨌든 이런 경우를 자주 당하시는데 이스터데이 목사님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분은 그런 집에 가서는 그런 집을 돌면서 영적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생각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름 한 병을 들고 집안을 돌며 문서 지키신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미국 목사님들은 오일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제로 오일을 열어서 오일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성령의 권세로 안수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집 구석에 다니면서 사단한테 선포하신다는 말씀이지 좀 구분이 안 갔어요. 분명히 기름을 갖고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거 뭐 관계없어요. 어떻게 실제로 미국 목사님들 실제 오일을 갖고 다니니까 한국 목사님 같으면 그냥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기름 한 병을 들고 집안을 돌며 문설주에 기름을 바르고 원수야 너는 쫓겨났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더 이상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계속 가다가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디로 가냐면 뒤쪽으로 가서 우리 페이지 14으로 갑시다. 세 가지 은사의 구분에서 언어의 은사, word gift 분을 합니다. 페이지 14. 이것들은 언어의 은사입니다. 아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치실 때 기적을 행한다거나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을 행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보수적인 신학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입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는 은사의 목적과 제가 언어의 은사라고 부른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 세 가지 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언어의 은사로 9가지 은사의
구분했었는데 저는 이 소개를 25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걸 소개받았어요. 한참 방언 토론하고 서로 격돌하고 장로교회들과 유일한 우리 오순절 교회의 민정모하고 결투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가만히 그 부부들 주시하고 있던 어느 한 분이 한 농객이 그걸 올렸어요. 그 순서대로 성령의 은사 9가지인데 이렇게 구분하면 분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어쩌라는 은사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그때 이미 알았어요. 예언의 은사로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의 오순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개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 같은 집단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중 하나이고 저는 이 가운데 교회와 같은 단체에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통해 선포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이 여러 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가서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블루로 프린트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 내용이 목사님의 수배 목사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근데 완전히 이해되고 되면은 까만 글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닫았어요. 네. 이게 성경학교 살 때 다 정리해서 제대로 까맣게 프린트를 한다. 그래서 영입니다. 페이지 16으로 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결국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으로 세우며 믿음을 개발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하며 권면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할 것을 일깨우며 도전하기 위해서 안위하기 위해서 소망과 기대의 가치와 부흥 그리고 권면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이러한 것은 그의 덕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의 말씀.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은사를 정기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신자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의 모든 표현은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의 다른 이들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방언의 은사로 들어갑니다. 12장 9절로 12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Your spirit gave to Jesus of your 그런 다른 시간 이스터데이 목사님께서 다른 시간에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게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큰 논란이 되는 방언의 은사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정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수준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저보다 기도하는 방법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자로 예언 사역으로 많은 사역을 그야말로 파번들의 밀리언 마일을 세계를 달렸었던 지난 50년 간
그러면서 매번 어떻게 예언을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세 가지 수준 또는 세 가지 유형의 방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하나의 큰 풀에 넣고 전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스터데이 목사님의 이분이 받은 느낌이에요. 방언의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예배의 방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한 줄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충실하게 행하고 감사합니다. 영어가 고갈되거나 한국어든 스와히리어든 누구든지 예수님과 성령을 가장 잘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을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청중은 누굽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므로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중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언어로 통역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어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6월 전날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매 3번 예수라 성전에 와서 얼굴 보기를 하는 그들은 명령이 돼서 최소 한 번은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19세기 초에 터집니다.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받는데 외국에서 오신 온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들의 귀에 자기 나라 본토 언어말로 들렸다. 그래서 이 방언은 외국어로 해야 순전한 외국어로 기도를 해야 방언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장하게 그 얘기를 또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 그런 걸 다뤄보겠습니다. Worship God, intercession is God. 메시지는 피프레요. 이거는 함께 예배 드릴 때 방언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근데 메시지를 전할 때, 예언할 때는 사람에게 직접 합니다. 이걸 따라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어떻게 철저히 하던 간에 누구든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가 있다면 그냥 기도하세요.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은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만 기도하는 법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는 지적으로 또는 영이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닌 무언가로 나아갑니다. 어휘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이해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통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통역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짓고 하는 방언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통역이 필요치 않은 거죠. 마지막 것은 방언의 메시지이고, 방언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제 경우가 이런 종류의 은사를 접해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스킵하고요. 통변의 은사 등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통변의 은사. 우리가 통역의 실제로는 성경에 있는 통역의 은사가 아닙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를 기독교 교회에서 통변의 은사로 통칭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요즘 말을 많이 하는데 통변의 은사라고 해서 목사님이 성경에는 통변의 은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방언하고 통역하는 그거를 좀 통역을 통칭해서 부르는 그런 거, 그런 은사, 통역의 은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기서도 지금 블루로 나갔는데 제가 완전히 어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느라 어디까지 하면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답변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성령이 와서 당신을 침략하거나 영으로 세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위에서 기도를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그걸 초대하기 전에 하시는 멘토예요. 근데 제가 레드로 그 다음에 오렌지 그렇게 하이라이트 한 게 있는데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적 근거이며 그는 성령과 불러 여러분을 세례할 것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세계에서 유래되었으며 액체에 잠기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 침례받을 때 액체에 훌리 잠기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람 피조물로 일어나는 그걸 말씀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을 세례합니다. 그것까지는 동일하는데 그리스도 세계에서 그리스도에서 유래되는데 액체에 잠기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공연하면서 우리 교단에 맞지 않은 말씀을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호흡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공식적으로는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으로는 물세례 받고 들어오는 것, 다시 세상에 나오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냐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소문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